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5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창조의 우리 주일부터 첫째 날로 해서 지금 창조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하늘의 별자리와 하늘의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양이 지금 한참 점심때쯤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인 다니엘 12장의 시대가 이미 되었고, 그때까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봉함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다니엘서조차도 지금은 모두가 다 깨달아야 알아야 되고 준비할 때가 이미 훨씬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봉함하고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봉함하라조차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이미 열려진 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열려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며, 사탄 마귀가 그만큼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태어나심도 실패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주님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그 아이를 낳으라 할 때 삼키려 하여 하늘별 3분의 1을 동원에다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이시로서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게 하지만 그가 영원히 이 땅을 죄악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통치하고 스스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영원히 왕노로 태웠을 텐데,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과 같이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여자의 후손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잉태하지 못하게 했던 역사가 이미 지났고, 이제는 또 한 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2000년 동안 속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조차도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봉해놓고 엉뚱하게 성경이다 아니냐, 또 이단이냐 아니냐, 무섭냐 아니냐, 이런 속에서 여전히 건들지도 못하고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줬다고 해서 목사에게 줬다고 또 그렇게 코미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책을 목사에게 준 겁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는 주신 거예요. 먼저 주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성경에서 신학 공부하고 어디에서 나와고 줄이 있고 학연 지연을 따져서 주의 종을 세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진짜 예수님의 종이 여러분 많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서 오늘 보니까 하늘의 오늘 별자리를 보면은 이쪽에 지금 삼성과 묘성이 여기 넘어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아무도 저에게 일평생 저에게 삼성과 묘성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욥기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욥과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3번 언급한 이 북두성, 삼성, 묘성 중에 삼성과 이 묘성에 대해서 아무도, 저는 일평생 제가 50 후반을 사랑하지만 하늘에 어디에 떠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도 설교한 목사와 선교사나 주의 종이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의지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깊게 알고 여러분과 같이 쉐어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사우스코리아 하늘 서쪽에 이 삼성과 묘성이 저 하늘, 태양이 뜬 저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저 별자리가 변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성경 말씀은 진리죠. 성경 말씀 위에 플러스 알파 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못에 갑니다. 반드시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노는 자마다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떠나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고 욥기는 알았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감동 때문에 이렇게 욥기를 기록하겠죠. 욥도
뿐만 아니라 여기 후반전에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게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이 묘성과 삼성 오리온, 그래서 삼성 오리온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오리온 자리에 삼성 세 별이 있고 원래 7개의 별로서 이루어진 오리온 자리인데요. 그 다음에 묘성이 있는 그 황소 자리, 그 좀생이 별이라는 그 별, 또 플리아데스라고 하고 또 7자매 자리라는 그 묘성.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금 하늘의 묘성과 삼성이 지금 이 하늘에, 제가 지금 말씀 증거하고 묵상하는 이 순간 사우스코리아 한쪽 하늘의 남서쪽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 이렇게요. 밤하늘을 이렇게 잠깐 봐서 여기 태양이 여기 떠 있다면 지금 여기 베텔기우스, 루이첼, 가장이 삼성 오리온, 여기 삼성 오리온 자리 여기 세 별이 삼태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네 자리가 여기 7개 별로 되는데 가장 밝은 별이 이제 베텔기우스입니다. 리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쪽에 또 이렇게 4개 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별들이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삼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묘성은 지금 여기 알데바란이라는 황소 자리에 가장 큰 별, 황소의 눈, 껌뻑껌뻑하는 그 눈과 같은 알데바란 뒤에 여기쯤에 지금 묘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삼성과 묘성을 언급하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별자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이렇게 돌고 여기 달들은 왔다 갔다 하고 금성과 지금 수성은 여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낮에도 금성이 떠 있잖아요. 맨날 새벽만 뜨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시리우스는 개자리가 떠 있고, 자, 이래서 성경이 언급한 삼성과 묘성이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는 2018년 7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시간에 광야의 소리로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모두가 진실하고 성경 외에는 길이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지만 성경 이 원본을 하나님께서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무질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마다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와서, 선지자라는 자들이 나와서, 주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예수 행세를 하면서 성경을 왜곡할 거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지 않은 곳에는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자기들 집단과 교주와 인간을 세우는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는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음료 더럽고 추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길이 없어요. 혼자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만 삽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마지막 나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태양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삼성과 묘성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기 금성이라는 비너스가 새벽만 뜨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태양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화성은 이미 조금 넘어갔고요. 성경도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2번이나 이 금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그 샛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오실 때에, 그죠? 본인 자신이 주님께서는 샛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샛별이라는,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조가 멸망한 그 유다의 멸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역사했지만 듣지 않아서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면서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늬만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패망할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 또한 그 하늘 보좌에 부름받았던 그저 반모섬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순간에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이 풀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없으면 주의 성령께서 알게 못해요.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짧은 생각으로 이 머리 둔한 생각으로 그냥 거기서 막 악을 쓰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탄의 어떤 사악한 그 어떤 것에 그저 동화돼 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막 질주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면서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중에 들어가 있고 내가 13만에 들어가 있고 내가 나중에는 예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행세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마가 이렇게 기기묘무하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유혹하고 여러분 완전히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승부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느냐. 이게 여러분 최고의 우주적인 영적인 싸움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이제 죽어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구원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의 그 아버지 오른손에 7 임봉한 책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받는 순간 모든 교회가 모든 경배 찬양을 새노래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우리는 그 모임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다 보통 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새벽별을 밝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주 만물의 빛 자체이고 생명 자체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광명한 그냥 브라이트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광명하다는 건 너무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그 광명한 빛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주아지라 교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재림일 주를 만나게 하는 축복이 주아지라 같은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주님 자신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광명하게 빛나고 있는 새벽별이다. 새벽 하늘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밖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거기 누구도 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의 하나 새벽별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죠. 샛별 여기서 말하니 새벽별 샛별도 또 베드로 사도가 샛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샛별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떠오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물론 그렇게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 좀 뭐 퍼펙트한 해석은 아니지만 약간 베드로 사도가 왜 여기서 샛별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쭉 떠오르듯이 확실하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사스라이 풀지 말라 그렇게 2000년 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계시록도 없었어요. 이때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구약성경만 있는 때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구약성경 중에 특히 뭐가 있었을까요? 예, 특별히 아마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다면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예, 지금입니다. 지금 아직도 날이 안 새고 밤이 깜깜하고 아직도 이 말이 읽고서 아직도 멀었으니까 성경 보거나 다니엘서 건들거나 뭐 요한계시록 전학을 하면 이단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돈이나 많이 내가지고 그냥 복복복 하다가 살게 내버려둬. 그거 건들지 말고.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이따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예언서와 시가서와 역사서와 이런 모든 토라 그죠? 모세오경과 이 모든, 그 다음에 신학의 모든 복음서와 그죠? 역사서인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모두를 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샛별이 안 떠오르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 말한 겁니까? 2000년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끝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리가 날 때도 사람들이 이거 뭐요 하면서 하루아침에 당한다는 겁니다. 왜?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지금 이 하늘에 이 대낮인데도 말이죠, 지금 이 시간 떠 있는 게 여기에 금성이 떠 있잖아요.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서쪽으로 지금 그죠, 삼성과 묘성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삼성과 묘성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기도 전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어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왜 괜히 거기로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집이 없고 홈리스가 되더라도 그곳을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 예수님을 증거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위해서 뭐 복만 받겠다고 거기서 뭐 주여 하면서 예배당을 한다, 그걸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지금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낮에 지금 보면서 이렇게 지금 금성이 여기 떠 있고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미 다 드러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시대를 깨닫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 여러분 그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지금 이 통곡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시간이 가는군요. 제가 여기 시간을 산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분 가는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잠깐 여기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후 묵상을 계속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러분 하늘은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고 인생은 지금 급속도로 예수님을 만나러 진행하고 있고 이 땅의 역사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사우스코리아는 쿨쿨 완전히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전혀 핵심을 벗어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죠? 멸망의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고 그 중에 소수가 역주행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 오전 묵상에 전달했듯이 바로 여기 웨스턴 월이라는 이 월에 100kg이 되는 220파운드가 되는 돌이 하나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2000년이 된 건데도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를 안 해도 지금 튼튼한데 이게 사실은 메인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외곽 벽인데도 다 무너지고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제3성전을 지겠다는 게 유대인의 그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첫째 성전, 둘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이 둘째 성전이 여기 파괴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8명이 성전산에 올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은 그렇게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금으로 된 이게 황금돔으로서 이게 요르단에서 여기 이슬람권이 요르단 왕이 여기 선물을 해가지고 말해 이슬람 형제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금메끼를 입혀놨다고 하네요. 여기는 텅텅 뱄어요, 여러분. 그냥 부속 건물이고 사실은 요쪽 웨스턴 월 쪽 서쪽 벽이 요 안쪽 요쪽에 지금 알락사 사원이 있어서 여기서 이슬람 이자들이 여기서 막 절하고 지금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막 알라한테 막 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디서 빌고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소망, 그냥 단순한 어떤 소망, 호프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헤롯도 여러분 BC 4년 예수님이 거의 탄생할 때 죽었잖아요. 충이 먹어서 지가 신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추앙하다가 건방을 떨다가 옆에 주위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헤롯이라는 자가 세운 그 성전,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두 번째 성전인데 완성도 못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46년 졌는데 그것이 AD 70년에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돌 하나가 튼튼하냐면 여러분, 요 하나 이게 자연과 이런 몰타를도 여기 거의 치지도 않고 했다네요. 거의 자체로 딱딱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이 강한 이 대리석은 말이죠, 천년에 1, 2mm 변할까 말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소프트한 것은 약 1cm 변할까 말까 한 거. 그것으로 여기 졌다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제3성전에 대한 열망이 가까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나라를 독립한데 여러분 70주년,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원한 지가 지금 이렇게 벌써 67년에 탈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이스라엘 크네세트라는 그 국회에서는 이스라엘의 법을 거의 완성해 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은 또 여기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옮겼어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은 남북조시대 때 기원전에 멸망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미국과 유럽에 많이 흩어져서 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유대의 이런 그 통곡의 벽 100km가 하나 뚝 떨어졌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모든 곳에서 잠깐 내가 여러분 같이 이제 묵상을 조금만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웨스턴 벽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뚝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크게 뭐 지금 무너질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지진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무너지기 전에는 사실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런 보세요. 교황이라는 자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교는 여기 있고, 이 둘 다 이런 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무릎 꿇어야 할 자리인데 전혀 지금 유대교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교황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 천주교도 전부 다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신도 좋고, 귀신도 좋고, 짬뽕 좋고, 이렇게 놨으니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길까요? 이거 여기서 뭐 했나 알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쪽 벽이 웨스턴 통곡의 벽에서 아마 이 사람은 일반 기독교 목회자 같는데요. 트럼프는 또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총리 여기서 또 유대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도대체. 자, 이런 곳에서 이번에 100kg가 되는 220파운드 돌이 이렇게 빠졌다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제3성전 성전이 아무리 세워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으로 사흘 만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 가운데 주님의 육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둘째 위장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여기 이런 그 웨스턴 월에 이렇게 이런 것이 떨어졌다는 걸 보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같이 돌에 대한 내용 잠깐 묵상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적그리스도가 지금 트럼프라고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지금 까불지 말라고 지금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치 북한을 노스코리아를 다루듯이. 그러니까 거의 이 목사님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참 순수한 목회자입니다. 여기 깔끔하게 어떤 허튼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데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12,000명이 되니까. 근데 굉장히 순수하게 아주 깔끔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엔티크라이스트를, 적그리스도를 이 트럼프로 보면서 중동의 이와 같이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란도 제압할 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적그리스도로서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이 말로서 세상을 다 뒤흔든다고 하네요. 푸틴보다 더 지금 현재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트럼프의 말이 지금 말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자의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작년에 그 9월 21일 날 그 나팔절에 주님이 휴거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9월 23일에는 또 하늘에 그 계시록 12장의 그 별들이 그렇게 사자자리, 처녀자리가 태양계와 같이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9월 23일 날 휴거될 것이다 보는 그 비해서 이 사람은 9월 21일 나팔절에 휴거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오순절에 또 휴거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크네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 입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1958년에 설립되어 있고 120명이 여기 정원이 있고 임기는 4년이거든요. 120명 좀 뭔가 있으면 뭐 좀 의미가 있습니까? 예. 1958년부터 60년을 또 이 사람은 계산하네요. 2018년. 이 사람은 너무 숫자를 계산하는 게 좀 오버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지금 약간 무리수가 많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기간을 예측하거나 휴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소개하는 것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번 9월 제가 11일 911이 일어난 9월 11일이 요번에 가을절이긴 나팔절기가 요번 욤테루아가 이번에 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광야의 수리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로부터 10일 후에는 뭐예요? 욤키푸르라는 그 대속죄일이 오잖아요. 또 그로부터 5일에는 뭐 해야 돼요? 9월 24일 그 초막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그래서 8일째 쉐미네 LH로 끝나고 10월 1일 날 다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9월 달에 이번에 그 가을절 세절기가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번 달도 그 나팔절로부터 해서 30일이 지난 10월 11일 날 환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또 9월 11일 날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왜 작년에 9월 11일 날 나팔절도 빗나갔고 올해 또 6월 달 또 5월 24일 날 그죠? 5월 21일 날 그죠? 오순절 날 빗나갔고 그랬거든. 6월 달까지도 오순절 봤습니다만 이 사람은 또 지금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로부터 휴거된 다음에 약 30일 동안 세상에 아수라장이 되고 그로부터 1260일이 흐르기 때문에 요 30일까지 합쳐서 1290일이 돼선 다니엘의 그죠? 전 3년반이 그렇게 흐른다고 이 사람은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후 3년반이 1260일 흐를 거다 보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또 1260일이 흘러야지만 전 3년반 흘러가서 1290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에 9월 11일 나팔절부터 30일이 지난 10월 11일이 정확하게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크네세트라는 이스라엘의 입법부가 세워진 1958년부터 뭐예요? 6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년.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여기로부터 30일이 지난 10월 11일 날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여기 이번에 또 나팔절 날 휴거다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참고로만 하는 겁니다. 뭐 휴거는 지금 이때까지 안 가도 언제든지 주님은 지금 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팔절에 오신다, 뭐 속죄절에 오신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의 자료로만 보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엉거주춤 말이죠. 외국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날뛴다고 말이죠. 뭐 외국에서 뭐 하니까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 막 휴가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어설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거기 말 몰려서 막 와 하면서 막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분하게 자기 불러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설령 그날이 휴가 아니라 휴가 할아버지를 맞춰도 주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작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흐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억지잖아요, 약간. 아니, 여기 이스라엘의 크네세스라는 이러한 국회 입법부가 1958년 세운 뒤에 60년 만에 이번에 물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내셔널로 국가적인 법을 크게 통과시켜서 거의 이스라엘 나라를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세워난 그 중요한 의미가 물론 이번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운 것이 60년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9월 11일인데 그로부터 30일 후에 이렇게, 그죠? Tribulation would begin on the day after the anniversary of the cornerstone being laid for the cornerstone 이렇게 했잖아요. 이 코너스톤을 다시 말해서 모퉁이돌을 놓으면서 이스라엘 입법부가 세운 지 60년이 다면서 이렇게 더 보지만 글쎄요. 이렇게 굳이 이런 식으로 환란이 시작됐다는 건 이때 휴거가 된다는 말 똑같이 돌려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오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흐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면은 이번 토요일 날 이와 같이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브러디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태양과 지구와 여기 태양과 달과 지구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지구, 달, 태양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이 태양의 빛이 붉은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빛이 산란 현상으로 인해서 검은 게 아니라 완전히 붉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보여야 되지만 그게 바로 계기월식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오는데 이건 모두가 주님이 오실 사인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렇게만 우리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예루살렘 웨스턴 월에 돌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 돌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와 이 땅에 예루살렘 내지는 택한 백성이 있는 이 땅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시온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이라는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응? 어떤 다른 무슨 이유로 무슨 모임으로 무슨 세미나로 무슨 그죠? 무슨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 돌 반석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우리 신앙 자체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반하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을 여러분 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 머릿돌이라고 여러분 써있죠. 머릿돌이라고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마목의 이름 쓰잖아요. 다 이런 것에 여러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 거 흉내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뭐 거기서 자기 이름 내고 거기 이름 내서 뭐 하겠지 뭐 따지면 뭐 다 여러분 배설물보다 더 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만 떨지 않은 것처럼 교만 떨으니까 주님이 성령이 절대 성령은 겸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처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오셔서 발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인간끼리 너는 내 발 시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섬기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마귀 사탄의 어떤 그런 어떤 노예 근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 노예 근성을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얼건매면서 이런 이단 빠지고 교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설설 뛰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죠? 어디 감히 예수님 믿는 자가 그렇게 교만을 떨고 남을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뒤로 빼돌리면서 헛소리야. 그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말이죠. 자, 어쨌든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예요?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예배당 세우고 뭐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았다, 어디에서 목회자에 부름받았다, 신학을 이런 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10년 20년 봉사하면서 사람을 따르다가 다 패망해 갑니까? 그 열매를 못해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예배당 짓고 나중에 분열되고 목사들 뭐 돈을 얼마나 주니 많으니 다 싸우고 네 돈이니 내 돈이니 싸우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예수님을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아성을 쌓고 사탄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구약성경에 여러분 보면 스가랴 10장 4절에도 모퉁이들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죠?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넜을 때 7개의 그 12개의 돌을 여러분 요단에 세우지 않습니까? 새길 것은 새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돌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 의미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이 모든 문이 닫히면 환란의 때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 주님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배당을 세웠으면 다 무너집니다. 중간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전에 것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래 뭐를 하고 뭐해서 바톤을 옮겨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목회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루를 제대로 가르쳐도 복음의 선교사가 돼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10년 20년 사람을 구속해놓고 거기서 말이 종을 삼아서 예배에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막 봉사에 막 내몰리고 막 이래서 막 그래서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선교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도행전으로 말하고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서쪽에 통곡의벽에 100kg 되는 이 머릿돌 같은 이 돌이 왜 툭 튀어나왔을까요? 물론 이거 그 머릿돌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 예수님과 그 산돌, 여러분 산돌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돌을 제가 안 찾았네요. 여러분 산돌, 돌은 돌인데 여러분 산돌 희한하잖아요. 산돌 돌쇠 돌이 아니라 여러분 산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멋진 말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 스톤이라, 리빙스톤 산돌이라 이겁니다. 그죠? 리빙 워터, 생명수 대신 예수님, 리빙 스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는 집, 영과 혼과 육은 이제 속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받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보배는 뭐예요? 다른 게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지 참 이상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생기를 부었고 타락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사함 받고 주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인생,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대신 예수님이 와서 살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우리 예배를 주관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앞에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각 사람이 된 겁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진정한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 그래서 건축자, 그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되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12기초석이 되어 있잖아요. 12기초석. 예수님의 그 12,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이 여기 기초석의 이름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기초석 어딘가에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코너스톤이 되고 기초석이 된 12사도 이름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루살렘 성 어느 기점에는 이 영적으로 산돌로 지금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겠어요?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산돌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작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느냐, 그 주님과 연결점이 없다면 내 믿음은 지금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죽은 돌이 연결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산돌이신 예수님과 산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은 시체가 연결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돌로 지어짐으로써 영원한,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의 영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오라 하면 갈 때만 때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준비 안 하고 있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보내고 있다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이 통곡의 그러한 이번 사건의 낭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그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그 진정한 돌이라면 이 돌은 영원히 그냥 머릿돌로 그냥 머물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돌이 이제는 뜨인 돌로 변화됩니다. 뜨인 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마치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호세아와 2장을 또 계속 제가 묵상을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앞선 묵상에 이어지는 묵상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제가 호세아 2장을 제가 계속 묵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맺으려고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돌, 머릿돌 다 합치고 그 다음에 흰돌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흰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죠? 감췄던 만나를, 그죠? 흰돌을 준다는 그 주님께서,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교회에게 흰돌을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흰돌, 백석이죠. 흰돌, 하얀 돌. 흰돌을 주는데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흰돌 받은 사람 있어? 어떤 사람이 흰돌 받았다고 그 흰돌 이름에 이상한 뭐 천사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이런 완전히 소설을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완전히 그 광명한 천사를 과장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받는 자밖에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다고요? 본인만 알아보면 되지 무슨 이름을 노출합니까? 그죠? 어쨌든 그 흰돌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고 감췄던 만나도 예수님이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긴 교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흰 돌을 주겠다고, 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같이 얘기하는 중에 보십시오. 여기 버가모,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 돌을 주는데 하얀 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건데 그 기록한 것도 예수님인데 받는 자밖에 알 수 없고, 그 흰 돌은 아마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주님과 산돌로 연결돼서 새 예루살렘의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구원에, 확실한 예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있다는 승리의 증표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이기는 자인, 그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이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뜨인 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뜨인 돌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속에서 등장합니다. 뜨인 돌. 뜨인 돌은 여러분 사람 형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 열발가락으로 진행되는 인류 역사가 졸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먼저 오셨다가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의 나라로 메시아 나라가 세운다는 뜻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린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이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 이 누구야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간단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교리와 이런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심플하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하늘의 시온 산에서 뜨여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뜨인 돌로서 주님께서. 사실 영어로 보면 이 뜨인 돌은 말이죠, 그 뜨인 돌은 그 공중에 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cut up, rock was cut up이라고 했으니까 바위가 잘렸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뛰어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그죠? 이 땅의 역사를, 그죠? 아마겟돈에 끝내면서 셋째화를, 일곱째 대접으로서 셋째화를 땅에 부으시면서 소드 분노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 속에서 세우실 그 메시아의 왕국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뜨인 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 전에, 뜨인 돌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의 거의 끝 무렵 셋째 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는데, 이 딱 뜨인, 그죠? 하늘의 시온상에서 딱 예수님이 뜨인 돌로서 딱 그 오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저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더라.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먼저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지요. 이게 바로 뜨인 돌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서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시온산에서 떠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그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45절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산이라는 게 추가됐잖아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이 땅으로 심판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뜨인 돌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심판하실 재림주를 만나기 때문에 이 땅의 이 모든 사람은 이 뜨인 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가로가 된다 그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리로서 뜨이는 도리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결과지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신 직전에 우리는 와 있고, 이제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뜨인 돌을 따라서 우리가 내려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올라가게 돼요. 그것은 어느 때라도 지금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징조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 어제 여러분 여기 통곡의 벽에 100kg가 되는 이 성전 돌이 튀어나오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건 튼튼하다고 합니다. 상징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갈릴리 지역에도 지금 지진 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을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고, 노스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속이고 있는 것을 알지만 겉으로 이렇게 이렇게 쇼를 하는 걸 무슨 미사일 실험장 폐쇄하거나 냉각 다 폭파하고 이런 것도 그러려니 믿어주고 소원인 척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정말 트럼프라면 그는 굉장히 고단수로 세상을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거의 트럼프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을 여기서 졌다 한들 결국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 결국 여기에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큰 환란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도망가고, 그 후 3년 반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두 증인이 나타나,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1260일을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 후 3년 만에 거의 끝나갈 때에 둘째 화로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끝나고 사람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어요. 유브레다 그 강에 결박한 여러분 내천사가 놓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이는 역사가 여섯째 화로 끝난과 동시에 두 증인의 역사가 끝나고 두 증인도 죽어서 사흘 반 후에 정확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둘째 화가 끝나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어느 순간에서 이제 사탄 마귀는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인과 동시에 그가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고 두 증인도 이제 사흘 만에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뜨인 돌로 지상에 내려오면서 지상의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뜨인 돌이 왜 공중 하늘에서 뜨인 돌이 뭐예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오신다는 겁니다. 뜨인 돌,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땅에 있는다고요? 그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 주여 나 살려달라고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느 교단에서? 어느 목회자가? 어느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모든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여러분 떡과 고기를 주고 그리시네가에 그 가뭄 속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를 공부하고 무슨 몇 단계를 뭐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와 있어요. 뜨인 돌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열린 문에 올라간 다음에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5장에서 여러분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순간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죠? 모든 주님이 이 땅에 대한 모든 중보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그 중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시간이 와요. 이때는 주님께서 분노가 시작되면서 첫째 인을 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14장에 가면 말이죠, 어린 양의 하늘이 14만 4천이 하늘의 어린 양과 이렇게 시온산에 서 있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거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시온산에서 14만 4천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천열매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 우리와 연합하게 하고, 교회는 4장에 올라간 이무들과 같이 연합했다가 19장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보니
시온산에서 뚝 떠서 뜨인 돌로서 백마 타고 주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종주부를 찍게 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데 처참한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게 산돌, 그 다음에 뜨인 돌, 흰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죠? 예, 통곡의 벽에 저 견고하게 2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저 벽, 대리석이 2000년 동안 1000년에 1, 2mm 깎일 수 있는 저 엄청난 견고한 그 돌로 진 예루살렘의 외곽 통곡의 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전으로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건물, 보이는 것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광야에서 여러분 떳떳하게 주님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 이 영혼들 함께 주님 만나러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도피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7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수요일 오후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